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9페이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사람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여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열두를 지니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를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배신을 넘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배신을 넘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좀 내려야겠네요. 이게 뭐가 이렇게 걸렸네. 네.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원래 여호수아 강의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죠. 오늘도 여호수아 강의를 하려고 했으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교절의 그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6월절 음식을 어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돼요. 6월절을 말하자면 우리 명절, 그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그리고 아니면 추석 이런 정도의 아주 그런 굉장히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올 때 장자가 죽고 나서 그것들을 기념함으로 시작된 절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에 그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으로 안내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동이 길러 오는 사람이 올 거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미리 이미 약속도 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능력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사람이 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하고 또 이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는 것을 아셨던 것처럼,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두 제자는 그대로 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다락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의 집안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을 것을 사전에 이야기했다고도 말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다락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이월절 음식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함께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사람에게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먹고 동락했던 그런 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뉘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위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슬퍼하다, 한탄하다라는 조금은 근심보다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한탄하고 슬퍼하는 마음.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누군가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 한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피드백이 있죠. 네, 조금만 조금 감사합니다. 딱 됐네요, 그렇죠? 자, 제가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어떤 의미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팔려갈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그 슬픔과 자신이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슬픔, 혹은 제자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의심과 그런 슬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동거와 동락하고 먹고 자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가족처럼. 아니 가족을 다 버리고 가족까지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예수님을 판다니, 아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함께 먹여주고 함께 나갔던 그 스승을 판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3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같이 그냥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를 판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다.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판 거예요. 어떻겠어요? 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충격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을 바꾸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팔려갈 것이라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지도자라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생님이 팔려나갈 것이라니. 그것도 함께한 제자들, 그런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팔 거라니.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도 자기는 마치 아닌 듯이 하다가 그릇에 손을 넣어서 찍어서 먹을 걸 먹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했으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당장에 가룟 유다를 막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지 못하게 하고 꼭꼭 묶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호되게 꾸중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정말 구석에 처박아 놔서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위협을 하면서 막 진짜 이렇게 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알듯 말듯하게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아시고 또 막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 가슴 깊은 곳에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수를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그 뒷이야기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승인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나무라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그 시간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다림의 사랑이었던 거죠. 배신을 넘어서 그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떠나갔어요.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어떤 마음이 상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저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예배 전에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해요.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너무 안 좋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좋아요. 이럴 때가 있고요. 아침에 큐티를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랬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내 약점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약점을 건드려서 자꾸 신경을 건드려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예수님은 어디 갔냐? 그 은혜 받은 건 어디 갔냐? 하면서 막 하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정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의 감정이 상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날마다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거죠. 깨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지체들, 내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갈팡질팡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깨어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신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배신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 속에 새기고 나의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사랑을 잊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배신하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것이 있어요. 반드시 대가는 있어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같은 대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시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죄에 대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대가들을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옆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가정 중에 있다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배신은 없는 끝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신을 넘는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서 있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또 나와주실래요?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다, 주님의 선하심과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시간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의 이름이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중간에 내가 다른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내가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그 맡겨진 그 뜻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식하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준 주님 제가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수시로 바뀌는 저희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다고 예수님을 외면한 지도 너무나 많으며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주님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맡기는 소명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맡긴 소명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일어나가고 다닐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셔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혀 배신을 여전히 뛰어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아버지 주님 영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배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 등지었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의식하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아버지 날마다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함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신을 넘는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